신명기 11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과거에 경험되었던 이 내용들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내가 그거 경험해서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이 전혀 없을 때는 저런 일도 있는가 이렇게 이제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당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더불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이것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의 행보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해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제 이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제 이 어린 세대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셨는지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 외출하기를 먹이셨다는 이 사실들을 사실은 이제 자녀 세대에 이 계속적으로 전승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 1절 이하에서 8, 7절까지는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8절에서부터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이 어려운 이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지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광야에 내모실 것인가? 언제까지 나에게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실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의문, 이 반문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소망을 붙들 때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엎드러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좌론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면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면요, 이 희망이 없으면요, 사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아유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이 위기에 봉착하냐면요, 실족하기에 딱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실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육신이 병들었을 때,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관계가 어려울 때, 특별히 가족 관계가 어려울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살고 싶은 이 욕망, 이 소망 이런 것보다는 아이고 내가 죽어서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순간에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들고 내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을 때만이 이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연단되고 성장하는 것이라 해도 광야는 광야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해서 광야를 광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또 분명한 것은 오늘의 광야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광야가 지나가면 내일 또다시 새로운 날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광야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이 수확하게 하시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망과 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게 책임지시고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물어보세요.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힘든 자리에, 어떤 땐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모든 그 자기 인생의 그 스토리가 다 털려가지고 저렇게 너덜너덜한 삶을 사는가, 이런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어떤 데 보면 사람이 겉으로는 괜찮은데 이 뒤에 보면 참 많은 이 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완전해지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너무나 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발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지친 자 해도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처럼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을 붙드는가, 이것은 다음날 내가 어떤 광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기회와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힘 안 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참 뜬구름 잡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구름처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내가 이런 쓴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 참 하나님 이럴 때 나한테 큰 뭐 금덩어리 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디에다 내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빨리 이것을 극복해서 이 문제, 이 부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종종 가끔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자리를 잡을 때 요지부동하는 이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출애굽시킬 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확신,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광야, 엄청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이번에 이집트로 가시는데 이 카이로가 저는 굉장히 그 도시이기 때문에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굉장한 도시지만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야, 참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전에 출애굽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현 세대에 행하실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성할 것이다. 이 말은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강할 때 이것들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면역력이 부족하든지 뭔가 영양이 부족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이 질병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이 침륜에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어둠의 영에 내가 짓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지면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연약해도 마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연약해도 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이 염려나 이 두려움이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수만 있으면 이 암송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의 힘에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을 인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마다 새로운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우리가 함께 암송하자고 하는 것이죠. 52주 동안 적어도 2, 39절만 암송을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우리에게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육이 약한 사람은 대부분 행복보다는 이 불안함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그 마음속에 자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일어서려고 해도 자꾸 낙심되고 일어서려고 해도 육체가 연약해지면 힘든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무릎이 이상하게 갑자기 아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앉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앉을 때는 앉는데 일어날 때는 그냥 전에는 벌떡 일어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잡고 일어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전에는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고 말이죠. 이런 이 일들이 며칠간 이게 연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은혜로 지금은 또 괜찮게 하셨지만 아주 작은 이 약한 것에 대해서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신경을 쓰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강하고 탐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추수감이 있어도요,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하면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고 싶은 과일이 눈앞에 있어도요, 내 속이 시원찮으면 이 과일 과연 먹으면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 때문에 이거 못 먹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항상 내 편이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아멘. 나는 힘없고 능력 없지만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편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게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영을 제압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정수리를 밟고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여호와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강성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창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느껴도요, 지속되지 못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지속될 때 그 안에 안정감이 있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수성찬이 일일 밥상으로 끝난다면 그건 진수성찬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지속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매일매일 먹고 맛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그 먹는 것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 이렇게 우리 동기 목사들 이런 분들 만나서 보면요, 항상 그 위장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매운 거, 짠 거, 뭐 이런 걸 자꾸 기피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밥 먹는 게 재미가 없다. 밥 먹는 게 재미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밥 먹는 게 재미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십니까? 너무 더우니까요, 밥 먹는 것도 별 재미는 없긴 없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재미가 있고 기쁨을 느낄 때 그거에 대해서 더 우리가 가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와 넓이가 어떤지를 자꾸 깨닫게 하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송도요, 계속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미 입력되어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 내장된 것을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때 그것을 마치 곡식 창고에서 꺼내듯이 그 말씀을 꺼내서 내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애굽 땅은요, 밭에, 예를 들어서 밭에 이 씨앗을 심으면 비가 안 오면 뭐 나일강이나 다른 어떤 강줄기를 따라 흐르는 물을 그냥 발로 물꼬를 돌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계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메말라 가지고 그렇게 애굽처럼 쉽게 손쉽게 이 곡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남해안 그쪽에 가면 이 다랭이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다랭이 마을에 가면 다랭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상업화되다 보니까 다랭이는 거의 없고요. 커피숍이니 펜션이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섰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랭이 논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비가 올 때 벼를 심는 거예요. 모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그것을 잘 이렇게 관리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바로 다랭이 마을이거든요.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라는 게 요즘에 보면요, 뭐 이 미국 같은 데는 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이거 비가 아니라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그 태풍이 올 때 말이죠,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쏟아지는 비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이 과일이라든가 이 곡식에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당한 비,
정말 이슬비와 같이 가라비와 같이 그 땅을 적시고 그 씨앗이 날 만큼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고 기온을 조절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이 땅이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메마른 땅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적당하게 내리시기 때문에 풍성한 이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는 정말 물대기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농사 짓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어쩌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을지 몰라요. 그 좋은 땅, 물대기 쉽고 수확량이 풍부하고 이 그런 애굽 땅에서 자기들 약속의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닌 것이죠. 이럴 때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올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이 계곡이 아무리 높고 땅이 메마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있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겠다. 가을 비와 봄 비를 내려서 너희들이 수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틀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때로는 이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과 갈등을 우리에게 유발하고 있지만 이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모든 부분을 계속적으로 다듬어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내가 매사에 인정하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될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어떻게 이 땅을 축복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오늘 또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이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이요. 이같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힘든 삶의 이 여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애굽 땅처럼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이 삶도 좋지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다 가는가 이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살고 즐기고 여러분 이것들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중추가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애굽 땅보다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사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돌보시 없는 이 세상의 화려함보다 24시간 동안 나에게 눈여겨보시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그 해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는 여호와,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1년 내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늘 내 편이 되셔서 그 그늘 아래 나를 쉬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정말로 이 굴곡이 너무 심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암담한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그때도 동일하게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여호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오늘도 한 줄 한 줄씩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보아하는 것은요, 남들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요, 내 입에 맛을 보지 못하면 그게 맛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남의 입맛에 맛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맛을 봐야 이게 짠지, 쓴지, 뭐 싱거운지, 단지,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조금 짭짤해야 맛있고요, 어떤 분은 또 싱거워야 맛있고요, 아주 간도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 다 똑같습니까? 가족이 다 똑같습니까? 다 조금씩 틀리는, 저희 집은 다 조금씩 틀리는 것 같아요. 맛을 봐도 맛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뭔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네. 근데 이것은 내가 맛볼 때, 이게 신맛인지 단맛인지. 얼마 전에 음식점에 갔는데요, 파란 자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두 익었어요. 그때 이건 파란 자두라 익었대. 근데 먹어보니까 얼마나 떫은지. 이거 너무 떫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걸 나중에 칼로 깎아서 주는데요, 그 칼로 깎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똑같은, 근데 그분은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대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입맛이 달라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활력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맛보아하는 거예요. 맛보아한다는 경험되어져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동안 나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서 그 길을 지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13절로 14절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셔서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오늘날 태풍과 같은 그런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작물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땅을 적시며 그 땅이 풍요로워질 때까지 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또한 가축을 위해서 들판에 풀이 나게 하심으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 이 초지가 선다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풀을 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짐승의 떼가 풀을 뜯으면서 그 배불리 먹고 살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빈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빈 부분이 생기면 반드시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다른 것들이 그것을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미혹의 영이 작동해서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야합해가지고 귀걸이니 뭐 목걸이니 다 빼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이 금 신상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어처구니없이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거기 가서 인도하셨는지도 알면서도 잠깐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여호와와 이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자기들의 옛 모습, 그래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께서 춤을 추면서 이 신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나는 다른 생각이 내 마음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어둠의 영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 봐, 너 혼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잖아. 이렇게 이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랑 가운데 하필이면 너에게 이런 질병을 주게, 하필이면 너의 사업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겠느냐, 하필이면 왜 너의 가족의 관계가 이렇게 갈등을 느끼게 하겠느냐, 이런 이 메시지를 주면 나도 모르게 그걸 훅 들어오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섬겼는지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심은 것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함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그분을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비면 빈 만큼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관차처럼, 기관차에 붙어있는 객차와 같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서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할 때 그 내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약속의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시고 이곳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축복하시고 반드시 또 내일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여러분에게 전하게 말씀들이 오늘 또 성취되는 것처럼 내일도 성취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사업과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